충청북도 청주시. 외곽도로를 따라 한참 가다 보면 도시 주변의 뜻밖의 산으로 둘러싸인 한적한 숲속이 등장합니다. 그곳에 있는 한 조용한 시골 마을이 바로 낭성 마을입니다. 종탑이 보이는 걸 보니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에 쌍샘 자연교회가 있습니다. 이곳은 제법 넓은 마당을 둘러싸고 몇 개의 건물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곳인데요. 웅장한 건물은 아니지만 누군가의 정성스러운 돌봄을 받은 공간, 그리고 건물들 사이로 문득문득 보이는 자연에 대한 마음들. 자연교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풀 한 포기, 그릇 한 개도 쉽게 버리지 않고 모두 소중하게 가꾸어진 곳입니다. 쌍샘 자연교회의 지난 역사는 특별한 목적지를 향해서 전진하는 의도된 여정이라기보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온 한 소박한 목회자의 자연스러운 여정 같습니다. 백영기 목사님은 스스로가 몸담은 그 지역의 현장을 반영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목양의 여정을 이 작은 공동체와 함께 걸어오신 것이죠. 교회에 방문했을 때 그 교회의 한 청년을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말이 굉장히 제 마음에 남았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는 목사님의 삶이 자연스럽게 공동체 안으로 스며들었던 시간들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지난 30년간 공동체의 핵심적 동력이 바로 이 스며듦의 지도력이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맞아 말씀으로 섬기고 함께 애찬을 나눕니다. 지방의 산골 마을. 찾아오는 이가 많지 않고 사역자를 부르기는 더 힘든 곳이지만 오히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섬김이 더욱 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온 것은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 덕분이기도 합니다. 쌍샘 자연교회의 역사는 선교적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는 문화와 상황에 따라 나름 독특한 리더십을 계속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리더십은 예를 들어 고대 기독교 세계에서는 사도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중세를 지나면서 이 리더십은 제사장적 리더십으로 변환을 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제 성직자는 교사로 변화되었었습니다. 근대 계몽주의 시대를 지나 목회자의 리더십은 전문인으로서의 리더십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알란 록스버그는 오늘날의 교회가 선교적 교회의 전환을 요청받고 있는데 이 교회의 리더십 또한 선교적 리더십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적 리더십은 에베소서 4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선교적 리더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을 보여주고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을 준비시키는 그러한 리더십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쌍샘교회는 1992년 7월 청주시 모충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백영기 목사님은 도시 빈민을 위한 작은 교회와 함께 방치되어 있는 지역 아이들을 섬기는 공부방을 함께 시작했었지요. 이 작은 공간은 어느새 30-40명이 모여 북적거리는 공간이 되었고 1년 후에는 주민 도서실 느티나무가 개원했습니다. 1995년 10월 쌍샘교회는 처음으로 작은 건물을 매입하고 이전합니다. 공부방과 주민 도서관 또한 독립된 공간이 생겼고 지역 사회를 위한 작은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정부로부터 표창장을 받을 정도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던 1999년 지역 사회에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개발의 바람이 일어난 것이죠. 도로가 닦이고 대학도 생기고 또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서 교회가 몸담은 지역사회 또한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역의 변화 속에 쌍샘교회는 근처의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준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져 한 번 더 이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뼈아픈 후회를 일으켰죠. 1년 5개월 동안 머물렀던 공간을 빌려준 건물 주인이 이단에 속한 것을 알게 되면서 쌍샘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백영기 목사님은 이때를 광야의 여정이라고 회상합니다. 스스로를 자책하며 쌍샘교회를 다른 교회와 합병시키고 자신은 목회를 잠시 멈추려고까지 생각했을 정도였지요. 하지만 교인들이 목사님을 붙잡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제 돌이켜보면 좀 부끄럽기도 한데 근데 그때가 이제 그것만 어려운 게 아니라 집사람은 집사람대로 좀 지치고 힘들기도 했고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의 뜻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됐고,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길을 보여주시는 건가? 이런 이제 그런 어떤 생각도 갖게 됐고, 그래서 이제 교회 내가 교회를 옮겨볼까? 이런 생각도 갖게 됐고, 또 이제 그렇게 교회를 한번 이렇게 통합시켜볼까? 이런 생각도 갖게 됐던 거였죠. 그런데 책에도 있듯이 교우들의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내가 흔들릴 때 교우들이 중심을 잡아주더라고요. 그때 있던 교육전사님이 이렇게 좋은 목사님은 우리가 잃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만두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저 없는 가운데 교우들과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지 우리는 같이 할 마음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이제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이 교우들이 목사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데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됐고, 교우들은 목사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이렇게 하는데 역시 목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물론 본질은 하나님이지만 목사가 힘을 얻고 위로받고 또 목회를 할 수 있는 그 용기는 결국 교우들에게 있구나. 저는 거기서 이제 힘을 얻고 그때 이제 합의가 된 거예요. 목사님 뭘 하든 우리가 함께 하겠다. 쫓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그때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밖으로 나가는 것을 결정도 하고 또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하고, 저는 또 그래서 거기에 힘을 얻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 거였죠. 이후 원래의 건물로 돌아온 쌍샘교회는 청주시 외곽의 시골이었던 낭성마을로 교회의 터를 옮기게 됩니다. 쉽지 않은 전환이었습니다. 도시에서 시작된 교회가 갑자기 시골로 환경을 바꾸는 것은 교인들에게도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지요. 사실 쌍샘교회가 모충동에서 낭성의 시골 지역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데에는 그 전부터 준비되어 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매년 진행된 여름 신앙 공동체는 교회가 자연 속으로 들어가도록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부터 매월 마지막 주일은 자연의 은총과 소중함을 느끼고 배우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시도와 도전들이 2002년에 이르러 시골에서의 공동체적 삶과 신앙을 공유하는 새로운 모습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개척해서 청주에 있을 때는 사회선교, 그것을 교회의 이제 사명으로 알고 그 일을 했어요. 이곳에 들어오니까 이제 교회 자리도 바뀌었고 상황도 바뀌었고, 그런데 이 시골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할 것인가, 또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또 교회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하게 됐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나온 시간들을 정리도 한번 하게 됐고, 청주에서 우리가 어떤 교회였지, 어떤 일을 했지, 이런 걸 돌아보게 되고, 이곳에 들어와서 교회 이름을 쌍샘 자연교회 이름을 바꾸기도 했고, 또 여기는 어쨌든 이제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뭔가 우리 교회의 어떤 정체성을 좀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도 하고 또 생각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정한 것이, 교회는 기본적으로 신앙 공동체인 교회니까 신앙 영성은 이건 우리가 뗄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신앙 영성을 첫 번째 잡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생태와 자연인데 우리가 자연교회라고 이름을 넣었잖아요. 그리고 청주에 있을 때도 우리가 환경에 관심이 있었지만 다시 와서 보니까 기독교 신앙이 창조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이 생태와 자연이 너무나 중요하기도 하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사실은 또 자연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생태적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이 생태 자연의 세상을 교회가 좀 새롭게 고백도 하고 또 그런 것도 세상에 알려내면 좋겠다.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생태 자연을 잡은 거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이기도 했지만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 그게 이제 문화와 사회였어요. 또 교회는 지역사회 속에 늘 있잖아요. 마을 속에 교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도 역시 사회를 살아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는 말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실천과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 문화라고 하는,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을 세 번째 키워드를 잡아서, 그래서 이제 그것이 영성, 자연, 문화라고 이렇게 교회 방향성을 정하게 된 거죠. 하지만 교회의 시골 정착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새로운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던 것이죠. 은둔하는 이상한 종교 집단일 것이라는 오해를 풀고자 백영기 목사는 마을 주민과 여러 차례 만남을 가지는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각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각서는 교회가 지역사회에 절대로 해를 입히는 존재가 되지 않을 것과 혹시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 교회가 마을을 떠나겠다는 내용이었지요. 이 각서는 쌍샘 자연교회가 마을과 분리되지 않고 마을과 함께 마을을 위해 존재하겠다는 결단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던 마을 어르신들은 조금씩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보면서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그 이듬해 주민들이 농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서 마을 주민과 성도 간의 우정이 쌓여가게 되었습니다. 선교적 리더십은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 닫힌 공동체가 아닌 열린 공동체가 되도록 돕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스스로를 바라볼 때 외부와 내부를 분리시키는 경계 설정의 관점으로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그런데 근본적으로 교회를 세상 안에 있는 존재로 이해하기 때문에 외부와 내부를 구별짓지 않는 중심 설정의 관점에서 교회를 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중심 설정의 교회관은 경계 안과 밖의 차이점을 뚜렷하게 긋는 일을 지향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헌신을 향한 여정의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으로 전개합니다. 교회가 들어온 지 3년이 지나자 마침내 성도 2가정이 이 지역으로 집을 짓고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2005년에는 6가정이 더 들어왔지요. 사람들의 이주로 인해 마을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약 60가정이 새로 마을을 형성하여 살고 있는데요. 점점 늘어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도 여러 사역으로 응답했습니다. 카페 사랑방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대화할 장소가 마땅치 않은 주민들을 위해 시작된 작은 카페인데요. 이 카페를 만들기 위해서 온 교인들이 나서서 직접 건축 일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저희 교회가 좀 큰 교회였거나 또 이렇게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다면 다른 방법을 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돈이 있으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사람이 많으면 또 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좀 더 손쉬운 방법이 있을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상황 자체가 사실은 뭐 교인들이 많지 않았고 또 재정도 여의치 않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직접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이제 우리에게 있었는데 돌이켜보니까 그게 다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의미가 있고 더 가치가 있고 또 거기서 더 팀워크가 형성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었고 또 그렇게 이제 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또 중간중간에 어려운 일도 있죠. 네. 이제 그럴 때 사실은 이제 목회자가 흔들리지 않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 아까 이제 질문하셨던 것처럼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메시지가 있고 거기에 놀라운 경험이 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과보다 과정이 더 값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면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고 또 너무 결과에 이렇게 집착하지 않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저만 겪은 게 아니라 교우들이 함께 겪어갔거든요. 교우들도 이제 그런 것을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도 막 결과에 이렇게 연연하지 않고 그냥 그 자체를 즐기기도 하고 뭐 누리기도 하고 또 뭘 하자라면 크게 반대하지 않고 또 같이 또 동참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지역 주민들이 많아지면서 도서관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도서관 봄눈이 완성되었지요. 봄눈 도서관은 전국에 몇 없는 생태 자연 도서관입니다. 봄눈 도서관과 함께 게스트하우스 돌베개도 개관했습니다. 쌍샘 지역에서 어린이들을 위해 산림 공부방의 명맥을 이어서 이곳 낭성에서는 민들레 학교가 시작되었지요. 그리고 이 3가지 시설을 기반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쌍샘 자연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정말 내놓을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뭐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특별한 어떤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목사가 됐다는 게 참 놀라울 정도로 정말 내가 목사가 되다니 이게 저한테 사실 불에 넘치는 은혜이기도 하고 고백이거든요.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당신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 참 놀랍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셨다면 분명히 내가 뭔가 할 수 있으니까 나에게 뭔가 기대하는 게 있으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뭘까? 전 욕심 부릴 수도 없었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소박하고 또 교수님이 쓰셨던 것처럼 좀 진정성이 있는 그러니까 꾸미거나 먹지로 뭐 이렇게 만들어내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소박한 또 이렇게 뭔가 작고 그렇지만 그것이 결코 작지 않다는 이런 마음과 믿음도 있었고 그게 저한테 가장 큰 강점이랄까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그리고 또 그 일에 대한 뭐 결과, 또 평가 이런 것도 저한테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또 우리가 자랑스럽게 내놨지만 주님은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는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아니야 그거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런 뭐 신앙의 어떤 뭐 고백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저는 재미도 있고 또 해볼 만하고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선교적 리더십은 겸손과 진정성의 리더십을 지향합니다. 이 리더십은 자신에게 솔직한 마음, 자신이 전하려는 말씀을 자신의 삶에 구현해내려는 노력, 교인들을 신앙의 동반자로 여기는 태도, 자신의 목회에 대한 소신과 열정을 담는 것, 이러한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더십을 가진 리더들은 군림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일합니다. 접근하기 쉬운 분위기를 만들고 함께 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심지어는 공감을 표현하는 신체 언어들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겸손함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교적 리더는 자신이 중심이 되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모두가 다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 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쌍샘 자연교회는 지역을 넘어서 보다 넓은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계기는 산촌 생태마을을 만들기 위한 계획서를 군청에 제출하면서였는데요. 이를 통해 교회가 지역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구심점 역할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맡은 그 지역을 더욱 살기 좋게 바꾸어 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쌍샘교회 시절에 느티나무 마을 도서관에서부터 시작된 학습 공동체가 있습니다. 학습 공동체를 통한 끊임없는 배움이 오늘날의 쌍샘 자연교회를 일구어낸 것이지요. 목회자한테 제일 가슴이 아픈 건 교우들이 잃는 거더라고요. 함께 했고 또 너무나 소중하고 그리고 앞으로 더 할 일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아픔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떠나는 교우들이 이제 한 분 한 분 생기는 걸 보면서 우리의 목회가 이제 영혼만이 아니라 그의 존재나 삶을 돌보는 목회 또 그런 거 함께 챙기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영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채우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현재의 삶에서도 그런 것들 좀 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더 갖게 되기도 했어요. 그런 게 사실은 목회자한테 제일 큰 아픔이고 또 상처이기도 하고. 선교적 리더십은 배양의 리더십이기도 합니다. 선교적 리더십은 정원사가 정원에서 식물을 가꾸는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이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유익하고 도전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일 또한 선교적 리더십의 한 측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쌍샘 자연교회를 방문했을 때는 마침 교회 30년을 축하하는 전시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고이 간직된 다양한 물건들을 통해 지난 30년 동안 거친 변화와 용기들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교회가 위기라는 말이 더는 놀랍지 않게 되어버린 지금 눈에 띄지 않지만 그럼에도 돋보이는 쌍샘 자연교회의 모습은 앞으로의 목회와 교회가 향해야 할 방향을 귀뜸하는 이정표처럼 보입니다. 언제나 그래 오셨던 것처럼 교회들을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해 봅니다. 사실은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았다는 게 하나님의 희망이고 메시지잖아요. 정말 이렇게 암울하고 정말 교회가 될까, 목회가 될까 지금 어쩌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우리들의 현실을 볼 때 그런 거고 저는 하나님은 다르게 보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정말 그런 때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나를 하나님은 원하셨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또 조금만 내가 더 마음을 열고 찾아보면 정말 나에게 희망을 주고 힘을 주고 나를 붙잡아 줄 그런 목회자도 있고 친구도 있고 또 그런 스승도 있고 저는 남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있잖아요.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또 막 자랑하지도 않고. 근데 내가 조금만 눈을 열거나 눈을 돌려서 이렇게 찾아보면 반드시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를 찾고 또 나를 인정해주고 나에게 뭔가 동기를 부여해주면서 내가 정말 필요해, 내가 정말 소중해, 내가 할 일이 있어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고 힘을 내라는 것과 또는 그냥 그 자리에만 있지 말고 좀 눈을 이렇게 돌려서 그래서 한번 찾아보면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가 이제 뭐 피정의 시간을 갖거나 휴가 같은 데 보면 다른 교회나 다른 걸로 찾거든요. 근데 제가 참 부러워할 만한 또 저에게 정말 여기 이렇게 어떤 마음에 어떤 새로운 도전을 줄 만한 이런 교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새로운 도전도 받고 또 힘을 얻고 야, 나는 정말 아직 멀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